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작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책을 썼을까요? 어떤 책을 썼을까요? 예, 인어공주. 또 유명합니다, 아주. 예,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헨젤과 그레텔은 아니고요. 예, 그가 쓴 작품 중에 또 널리 알려진 명작품, 특별히 우리가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본 작품입니다. 예, 동물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동물 이름이 있습니다. 힌트는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 큰 거 말고, 예, 다 큰 거 말고, 뭐라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제가 그 단어를 여기서 언급해도 될지 좀 고민이 들었어가지고, 네, 아무튼 예, 미운오리 새끼입니다. 네, 혹시 그 내용도 기억하신가요? 예, 그렇지만 제가 한번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여름날 한 농가에 그 연못가에서 다른 새들과 다른 생김새를 가진 한 새가 태어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새는 다른 오리들과 달리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형제 새들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따돌림까지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동물에게까지도 그는 미움을 받으며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왜 다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던 가운데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한 새는 어느 한 무리의 백조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더 이상 미움받는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뽐내는 백조였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른 백조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네. 갑자기 이 동화를 이야기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속의 성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수요 기도회 때 자주 나왔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신철 전도사님께서 늘 성도라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성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함께 주목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때에 그는 자신과 다른 생김새로 인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따돌림 당했으며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무리에서 나와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또 홀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가운데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곧 그의 정체성, 바로 백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사람으로서 세상이라는 이 환경을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닌, 똑같은 정체성이 아닌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삶에 대해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성도인가?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에 관하여 전파하시고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흔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복받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삶을 바로 잡아주시며 새롭게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경제적, 사회적,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에 내 삶이 무엇이 즉시 나타나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실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팔복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으로서 이 세상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그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면은 총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는 너희의 빛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과연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불신자를 포함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즉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너희, 곧 성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 문장에 대해 살펴보면은 이 문장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즉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제가 영어를 언급하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곧 저와 성도님들이 앞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틀어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에 그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착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자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빛이고 소금입니다. 당신이 바로 빛이고 소금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곧 거룩한 무리들이고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인 것이지 앞에 있는 이 설교자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이 여전히 머리에만 그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정체성에 분명히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 번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너희는 세상 안에 머무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일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일까요? 예, 우리는 세상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였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언급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안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죽음으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성도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선배들은 왜 자신을 향하여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라고 칭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제가 종합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이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사전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즉 이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부여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인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부여받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고 또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두 역할은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에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죠? 네, 맞습니다. 흔히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네,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금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죽음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썩어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바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나와 있듯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격히 말해서 즉 나트륨 염화물은 복원력이 있는 합성물이기 때문에 짠맛을 결코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뜻은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에 비춰 생각해 볼 때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우리가 맛을 낼 수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쓸모없게 되는 인생일 뿐이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혀 버리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의 비유에 관련하여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는 세상 가운데 눈에 드러나야 하는 동시에 빛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장에 달린 조명을 우리가 이것을 켰을 때에 빛이 들어와야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이 전구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둠만 드러낸다면은 그 전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존재의 의미가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즉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미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빛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원래부터 빛이 아니라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 스위치를 올리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그곳을 타고 들어올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이라는 그 원빛에 실제적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세상에 대하여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 위에 있다라는 것은 곧 높은 곳에 있다라는 의미이며 어디에서든지 잘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해안에 있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는 높이 솟아있고 어두운 바다를 향해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향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 날마다 빛을 비추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단지 악을 들추어내는 빛을 넘어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은 그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배경을 고려했을 때에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한 등불인데, 이것은 매우 이렇게 작은 램프였기 때문에 이 빛은 결코 이 환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원찮게 빛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일반적인 유대인의 가정은 집 구조상 하나의 방을 주로 사용했고, 그 이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을 어디 위에 올려두어야 밝게 될까요? 등경 위에 올려두어야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등불을 작은 용기로 이렇게 덮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은 숨겨지게 될 것이고, 빛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빛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인 빛을 드러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겨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을 날마다 밝히 드러내 보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시선에 이상하게 비춰질까봐, 때로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그 강한 인식 때문에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지나쳐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 스스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등에서 정체성을 우리는 스스로가 숨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나이가 젊을수록 혹은 신앙의 연수가 짧을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실상은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숨기는 행위이고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이 동일한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말고 빛을 숨기지 말고 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어 너희의 행동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렇게 그쳐버린다면 신앙생활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금과 빛이라는 바로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현장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단지 기도와 말씀 보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때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는 나 대신 하겠지. 굳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적당히 해야지.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야지.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이십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세상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채우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은 행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 금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 낸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것을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들은 누군가를 돕고 또 섬기고 베푸는 것 그 이상, 즉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할 때에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다가가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한 방식, 그 복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서 도덕과 정의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다루거나 밝히는 일에 나서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된 의무는 잃은 영혼들을 찾도록 돌아온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단지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나누고 베푸는 것은 의사가 병을 고칠 때에 병의 증상이 덜하도록 도와줄 뿐인 것이지 그 병이 완전히 완치되도록 고쳐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때로는 불의에 정의에 대해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흔드는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지 늘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고 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과 정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복음을 뿌리로 삼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변화를 일으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말씀 듣기 전 잠시 언급했던 그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낼 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아름답게 빛이 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가 무슨 빛이냐고, 너가 무슨 소금이냐고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믿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영혼들, 그 땅, 그 가정, 그 지역, 그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피어나고 부패한 것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은혜가 또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는 현장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점검하며 회복하시고 이 세상 속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